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전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삶을 살아가다가도 때로는 힘든 일을 만나고 심한 고난을 겪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고 나뉘어질 수 있단 말이죠. 고통이 길어지고 응답이 지연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스러워지고 하나님이 내게 정말 관심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확신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전능마저도 의심스러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의심으로 바뀌게 되면, 내 마음이 둘로 나뉘게 되면 이게 정말 큰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바로 내 마음이 갈라지는 것. 왜냐하면 내 마음이 갈라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싶어도 응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경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것을 강하게 권면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오고 아무리 내 기도가 더디게 응답되는 것 같더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식은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지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부터 남인 것이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람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나뉘고 흔들리는 마음으로는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갈라져서 두 마음이 되면 그 마음 가운데는 정함이 없고요, 하나님이 응답하고 싶어도 응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죠. 그때마다 이 말씀을 자꾸만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을 지키고 있어야, 우리의 마음이 전심이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역사하신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미 평지가 됐는데 우리의 마음이 나뉘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면 이 의심이라는 산이 또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게 되는 거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가로막은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그 산이 다시 무너져 평지가 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 전심을 지켜야 할 이유가 또 있는데, 제가 지난 기도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의심이라는 산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너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도 확장돼서 그 사람들과도 끊임없이 의심하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지난 시간에 아담과 하와 말씀드렸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의심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둘로 나뉘어졌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사이가 갈라지자 그 죄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그 둘 사이가 더 이상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을 때, 이거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 네, 창세기 2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볼 때,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그러니까 하와는 나와 한 몸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지음받은 나와 한 몸 된 존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귀한 선물이라고 여겼는데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마음이 둘로 갈라지게 되고 그래서 그 안에 죄가 들어오니까 이 부부 사이가 무너지는데, 창세기 3장 12절 말씀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아담의 마음은 뭘까요? 저 여자만 아니었어도 내가 선악과를 먹는 일은 없었을 텐데, 저 여자만 아니었으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뭡니까? 저 여자만 없었더라면 내가 여기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거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원인을 하와가 아담에게 갖다 줬을지언정 결국 그 열매를 먹은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인 거예요. 이 열매로 인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담이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 말씀을 믿고 있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았겠죠. 먹지 않고 오히려 먹은 하와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용서받게 하기 위해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나와 한 몸, 나와 하나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하와를 위해서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자마자 태세가 바뀌는 거죠. 돌연 태도가 변화하는 거죠. 하나님 왜 저에게 저 여자를 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저 여자를 주셔서 내가 더 이상 행복하지 않게 합니까? 이 의심이라는 건요, 이렇듯 아담과 하와 사이를 갈라놨고요, 이들만 갈라놓은 게 아니고요,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부터 이제 인류가 시작되죠. 인류의 역사는요, 곧 의심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때로부터 누군가 나의 것을 탐내는지 의심하죠. 가인과 아벨 보세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둘 제사 가운데 아벨의 제사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인은 하나님 앞에 뭘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내 제사는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내 제사에 뭔가 문제가 있습니까? 자기에게서 그 잘못을 찾아야 되는데요, 자기에게서 뭔가 틀림과 다름을 찾아야 되는데요, 이 가인에게는 저 아벨만 없었으면, 저 아벨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아주셨을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그냥 돌로 쳐 죽이는 거잖아요. 나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더 받는 거 아닐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의심하는 그러한 역사가 시작된 거고,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어딜 가도 누군가가 나를 죽일까 봐 그거 의심하고, 누가 내게 와서 내 거 훔쳐갈까 봐, 내 거 가져갈까 봐, 그래서 뭐합니까? 성을 쌓고. 이것이 다 마음이 둘로 갈라진 그 결과물들인 거예요. 마음이 갈라지기 전까지는 이런 걱정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이런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까? 아무런 이런 걱정, 근심,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었는데 마음이 둘로 갈라지니까 누군가를 봐도 100%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누군가를 봐도 100% 신뢰할 수 없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작정하고 속이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내 걸 가져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불신으로, 의심으로 이렇게 자라나니까 온전한 평화와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 없는 거죠. 그 이후로도 계속 반복되는 역사가 뭡니까? 저 민족이 우리를 쳐들어오진 않을까? 그러다 보니 그 의심으로 저들이 우리를 칠 것 같으니 차라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쳐야 되는 거죠. 저들이 칠까 봐 내가 먼저 치고, 그렇게 민족과 민족이 갈라지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밤에도 안 지키면 불안해서 잠이 오겠습니까? 그러니 성마다 지키는 파수꾼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인류의 역사는요, 이렇듯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 불신과 의심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건요, 교회 안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하시는 역할이지만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몫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평지가 된 것은 예수님이 하신 역할이지만 그 평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인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가정이 하나 되게, 교회가 하나 되게, 내게 맡겨진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화평을 주셨는데 그것을 힘써 지켜가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소명인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힘써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해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이 뭐죠? 겸손이라는 건 간단한 겁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우리는 흔히 보통 겸손하면 스스로를 낮추는 그런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겸손의 정확한 건요, 나보다 남을 더 낫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나보다 남을 낫다고 여기면 의심이 들다가도 그 의심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뭔가를 했어요. 왜 저렇게 할까 싶다가도 저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경험과 이런 것들을 인정하게 되는 거고요.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의심된 마음, 우리의 갈라진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래 참는 거죠. 의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이 잘못된 생각, 갈라진 마음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그게 사실인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내가 뭔가를 들었어요. 아직 사실의 진위 여부가 판단되지 않았는데 이미 내 마음이 갈라져 있어요. 그러면 그게 듣자마자 사실인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급하게 판단하고 섣불리 단정짓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오래 참으라는 것은 한번 숨을 고르라는 거예요. 한번 숨을 고르면서 지금 당장은 왜 저런 행동을 했는지, 왜 저런 말을 했는지,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왜 저런 결정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호흡을 한번 가다보면서 숨을 한번 고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으로 용납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도 중요한데요,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비록 겸손한 마음을 못 가져도요, 내가 오래 참는 그 인내가 부족해도요,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으면 그 앞에 두 개는 사실 내 부족함을 다 덮고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는데, 누군가가 자꾸 의심스러운 건요, 그가 의심스러워서일 수도 있지만 내가 가진 사랑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어떤 행동을 해도 밉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반대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미운 행동을 했어도 좋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우리가 가진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요, 우리 안에 이 하나됨을 지켜가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가정의 하나됨을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아요. 내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됨을 지켜가는 게, 왜냐면요, 마귀가 자꾸 우리 안에 분열을 조장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 마음을 줘서, 우리 안에 자꾸 갈라진 마음을 줘서, 우리 안에 자꾸 의심의 씨앗을 뿌려서 그걸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은 우리 안에 하나됨을 이루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우리에게 주신 교회가 화목하고, 내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화목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마귀가 참지 못하는 것이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것을 더 강하게, 더 깨트리려고 마귀도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까지, 근신하며,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기까지 우리는 이 사랑을 지켜가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 제가요, 제 손가락으로 온몸을 다 눌러봤는데 어디 하나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저 무슨 이상한 병, 큰 병에 걸린 거 아닐까요? 저 왜 이렇게 몸이 다 아픈 걸까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 환자를 막 여기저기 진찰합니다. 진찰해놓고 이제 진찰한 그 진단을 내렸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이 환자에게 내린 진단이 뭘까요? 그렇죠, 손가락이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픈 줄 알았는데 손가락이 아프니까 누르는 곳곳마다 다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아픈 손가락으로 여기저기 누르는 건 다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프면요, 내 마음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면요, 내가 모든 바라보는 것들이 다 아프게 바라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운 것 하나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셨고요, 우리를 향해 오래 참아 주셨고요, 지금도 우리를 계속 참아주고 계신 거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로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이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단점이 아닌 우리의 장점을 보고 그래도 잘한다 해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 천연덕스럽게 앉아서 여기서 말씀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내가 그래도 조금은 괜찮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이건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의 자녀여서가 아니라 이런 우리일지라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은혜를 이제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게 허락된 이들을 대할 수 있다면,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 쌓일 수 있는 그 의심의 산들, 불신의 산들, 미움의 산들, 여러 가지 감정의 산들이 다 허물어져 평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내게 허락하신 가정, 문제가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들 가운데 내가 먼저 용납할 수 있는,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참아줄 수 있는, 무엇보다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주님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내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내게 허락된 이웃이나 아니면 직장이나 일터에서 동료들을 대할 때 이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산들이 있다면 이제 그 산들이 무너져 평지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모든 산들이 무너져 평지가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갈 수 있게 됐다면, 우리가 더욱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우리가 다른 구하는 것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렇게 구해 간다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이미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수요 기도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그 산이 오늘 이 밤 무너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품으면요, 사실 예수님의 사랑하면 힘들어 보이는 것도 어려워 보이는 것도 사실이지만요, 우리가 그 사랑을 정말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볼 수도 없는, 세상이 누려본 적 없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와 이 세상을 이길 힘이 되게 하고 능력이 되게 하는 것. 저는 이 찬송가의 4절 가사가 참 은혜가 되는데,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되어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때야 할까요? 그때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족함 많고 흠 많은 그런 모습, 물론 여전히 그런 모습일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 내가 부족했지만, 주님 내가 연약했지만, 그래도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 그래 내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우리가 함께 보며 주님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주님의 그 사랑을 닮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